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13절 11장 5절에서 13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20번째 시간 좁은 문으로 라는 내용 봅니다. 원래 그 철로역정 책에서는 그 20장이 이제 자비라는 그 여성이 크리스티나와 함께 순례길을 떠나는 그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워낙 양이 작기 때문에 두 장을 제가 합쳐서 오늘은 원본에 있는 20장과 21장을 합쳐서 20장 강해로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철로역정이 2부로 들어간 겁니다. 2부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그 전에는 천국으로 이제 입성을 하였고 이제 남겨진 처음에 남편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고 멸망의 도시에 남아 있었던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아들들의 여정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 같은 마을에 있던 자비라는 여성이 크리스티아나의 그 고백을 듣고서 감화와 감동을 받아 함께 그 여정을 떠나는, 그래서 총 6명이 그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자비 이제 아가씨예요. 이제 젊은 아가씨인데 길을 떠납니다. 함께 떠나는데 이 자비 여성 이름입니다. 자비의 마음 한구석에 마음에 어떤 근심, 그늘, 약간 이런 불안 같은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티아나는 천국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오라는 그 초대장을 크리스티아나가 받아가지고 떠났거든요. 근데 자비는 초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신을 받아준다는 보장이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걸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 그늘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를 배웅하려고 하다가 진짜 우연히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우연히 초청받지 못한 자, 초청받지 못한 자의 그 주저함,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이걸 알고 크리스티아나는 자비 그 양에게 괜찮다고 운명을 같이 하자고 권면을 해요. 왕의 초대가 아닌 나의 초대로 아가씨가 나와 함께 가도 왕께서는 아가씨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내 가족을 초대하신 왕은 자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가씨를 꼭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그 나라에서 자기를 받아준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비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크리스티안은 우선 좁은 문까지는 한번 가봅시다. 좁은 문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잖아요. 그 좁은 문까지는 함께 가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부탁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이게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참 소중해요. 낙심하고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인비테이션이 없는데 나더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그냥 얻어 걸리다시피 따라온 건데 이런 나라도 괜찮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불안,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옆에서 크리스티아나처럼 격려해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큰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그런 크리스티아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감화와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크리스티아나의 권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가사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면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목자 모임을 하다가 누군가 한 말이 나에게 그런 위로와 권면이 된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그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요, 큰 축복입니다. 자비는 이제 걷고 있어요. 함께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는 이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죄와 멸망의 도시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기의 친척들이 떠오른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도 처음에 순례길을 떠나면서 정말로 간곡히 부탁했지만은 완곡하게 거절한 자기 아내와 내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멸망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 길을 떠났는데, 이 자비 양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게 거듭나는 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가 품게 되는 아주 거룩한 슬픔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런 슬픔이 생겨요. 거룩한 슬픔. 죄로 가득한 멸망의 도시에서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그런 존재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든 뻗어가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또 이 사회 속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정말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열방으로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그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나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웃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메마른 땅에 생기가 돋고 그렇게 행복한 복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눈물 같은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티아나는 자비를 눈물을 흘리는 자비를 옆에서 또 격려해줘요. 자기 남편 크리스찬도 가족을 할 수 없이 남겨둔 채 천국을 향해 순례할 때 같은 마음으로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신실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눈물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기도의 눈물의 병에 남편의 눈물을 방울을 다 담아두셨다고, 눈물병에 담아두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앞에 마음을 깨트려서 우는 그 눈물이 병에 담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진실한 기도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리시는 눈물의 기도 역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인간도요, 앞에 나와 내 앞에서 완전히 부복해가지고 나의 바지 끄트머리라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완악한 인간도 긍휼함이 올라옵니다. 하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눈물의 기도에 깨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깨어지는 하나님의 심령을 이렇게 막 5장 6부가 뒤틀린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예수님이 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 있네요. 보니까 그 뭐죠? 한국의 단장의 그 아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에 있는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곳곳에 그려내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병에 담아두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또 읽을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때가 참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제 6명은 계속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20주 전에 크리스찬이 첫 여행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게 늪이었어요. 늪에 빠졌는데 그 늪의 이름이 낙심의 늪이었죠. 낙심의 늪이 딱 있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남편도 거기를 건넜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건너가면 건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건널 수 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으면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좁은 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좁은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 이렇게 아치에. 크리스티아나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는데 문 너머에서 어떤 대답 대신에 엄청나게 큰 개가 짖으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가 개가 무서우니까 문을 더 두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춤하고요. 돌아가자니 또 안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망설였는데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요. 다시 문을 두드려야지 하고 더 힘차게 문을 막 쿵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문지기가 누가 왔소? 라고 물어요. 문 너머에서. 그 문지기의 음성이 들리자 개 짖는 소리가 멈췄어요. 그녀는 문지기에게 자신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떠나온 곳에서 왔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빌어요. 좁은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문지기는 그녀의 손을 잡아가지고 안으로 이끌어 주었죠. 그리고 문을 닫혀요. 근데 하필이면 크리스티아나와 크리스티아나의 4 아들들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누가 남았죠? 누가 남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자비. 잘 들으시는 거죠? 자비가 문 밖에 남아 있어요. 남겨진 거예요. 자기만. 거절당하는 건가? 쫓겨나는 건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자비가 울기 시작해요. 이름이 자비니까 이 울음이 많아요. 이 여성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울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온 그림이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우는 소리가 들리겠죠. 크리스티아나가 문 안에서 자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저와 같은 마음과 저와 같은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동료가 아직 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내준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왔지만 그녀는 자신이 초대받지 않았는데 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몹시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요. 밖에 서 있는 자비는 마치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자비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두드리기 시작해요. 아까 크리스티아나가 두드렸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거칠게 문을 두드렸는지 안에 있던 크리스티아나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움찔할 정도로 두드려요. 마치 누군가가 무력을 써가지고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것처럼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는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청, 이 간청함의 기도는 우아하고 정돈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고 세상 만사 평안하면요, 기도가 아주 깔끔합니다. 논리 정연하고요, 수려해요. 그런데 마음이 절박하고요, 정말 낭떠러져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그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요, 논리가 정연할 수가 없어요. 기승전결, 지금 기승전결 따질 때입니까? 서론, 본론, 결론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그런 뭐가 아니에요. 지금 부끄러움, 체면 따위 없습니다. 절박함이죠. 살려달라는 거죠. 마치 살려달라는 짐승의 울부짖 같은 그런 울부짖 간청. 자비는 지금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청함의 기도죠.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기진맥진 할 정도로 하는 것이죠. 이런 간청함의 기도, 간청함의 기도. 너무 간청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문 밖에서 자비가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다가 몸은 지쳐서 쓰러져서 손 하나 쭉 뻗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자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그냥 만지면 내가 살지,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무리의 틈을 비집고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편하게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주실 거면 주시고 마실 거면 마시고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인생이 모든 평생이 절박함으로만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요. 그거는 그 고난과 역경, 환난이라고 하는 그 시험,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 간절함. 진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여기 지금 성경에 이게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성경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읽는 성경이에요. 시편이 펼쳐져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 펼쳐져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주님, 이 땅과 하늘 위에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내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나를 기쁘게 예배하던 그 예배자들도 내 곁에 지금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저 어두운 밤길에 홀로 유리하는 연약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발 주님, 잠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그냥 꽉 차 있어요. 다윗이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그냥 판정을 내리시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늘아버지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무례하다고, 기도가 투박하다고, 기도가 너무 요란하다고 꾸짖지 않으세요. 문지기는 크리스티나에게 물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고. 크리스티나는 제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물론 철로역정에서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 크리스티아나가 성령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쟤 누구니? 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성령님이 제 친구예요. 내가 보증해요. 보장해요. 뭐 이런 말 같아요. 마치. 문지기가 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한참을 두드리다, 뭐 여기 지금 그림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돼 있지만 이건 그냥 그 성화로 그려진 거니까 그런 거고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 훨씬 더 헤어진 모습이겠죠. 한참을 두드리다가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진맥진한 자비가 문 밖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여기서 문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비의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자비가 일어나요. 네, 주님, 저는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않고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들어가고 싶어요. 문지기가 크리스티나와 함께 이곳에 들어오기를 바라느냐고 물었자, 그러니까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짓궂게 너무너무 아픈 사람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되면, 아니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기 선생님 낫기 원하세요? 그렇게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38년이나 아팠는데,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도 주님은 꼭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문지기도 지금 주님 상징하는 문지기도 네가 들어오기 원하느냐 물어봐요. 네 라고 대답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문지기가 아무 일도 없는 것이냐 천진난만하게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그 간절함을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비를 안으로 이끌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게로 오든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면서 맞아주죠. 그리고 지친 자비에게 모략을 주어서 기운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크리스티아나의 가족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주님의 영접을 받고 유익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영혼을 회복해요. 성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순례길에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꼭대기에서 저 멀리 보이는 저 성,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그걸 소망하면서 위안 삼으면서 걸어가라고 그 광경을 그 흔적처럼 이렇게 힌트처럼 보여주죠. 이제 안정을 찾은 그 자비가 문지기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 밖에는 저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금이 저려서 도망칠 만큼 사나운 개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개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문을 제대로 두드려 보지도 못하고 달아나게 만들려는 원수의 것이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가 개가 사나운 엄청나게 큰 개가 사납게 덤비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도망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와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와도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면 주님 전에 또 나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시편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건지소서. 주님은 으르렁거리는 개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며 반드시 제때에 달려가 우리를 도우시고 구해낸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개의 짖는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남의 집게가 짖는다고 주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절대로 그 두려움에 속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이세요. 속지 말라고. 25센트 동전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동전을 우리 눈에 가까이 붙이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25센트짜리 동전과 태양의 크기는 그냥 비교를 하는 게 어리석어요. 근데 두려움이 그래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이게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정확한 실체가 없어요. 언제나 두려움은. 근데 그것을 점점점 내 영혼의 눈에 가까이 가져와요. 점점점 가까이 가져오니까 저 밖에 있는 너무나도 광활한 빛나는 햇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속지 말아라. 두려움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하늘의 초청장을 가질 자격이 없던 문 밖의 자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낙심의 늪에 빠졌고 자비가 온 고향이 멸망의 도시에서처럼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하는 생각들과 멸망하는 행동들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생 풍파라는 사나운 개의 위협 앞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도 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자비처럼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청함은 교양 있고 잘 정돈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움과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문고리를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붙잡는 처절한 두드림이에요. 정말로 그 간절함, 절박함, 깊은 탄식으로 엎드려 주님의 그 옷자락의 끄트머리라도 구하는 그 자리가 은총의 시작점입니다. 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란하다고 꾸짖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어린아이들이 오거나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막았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냥 두어라 하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 간절한 영혼들, 그걸 뭐라고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심령을, 다윗의 표현을 빌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빌어 말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같은 말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능력이 되시죠. 문을 다시 여시고 우리를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감격은요, 결코 좁은 문 안에 평안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크리스티아나가 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 밖의 자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맙시다. 자비 또한 처음에 순례길을 시작했을 때 멸망도시에 남겨진 이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시죠. 그 눈물이 생명을 낳는 씨앗이 됩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는, 우리 런던 하는 교회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 영혼들, 이 교회 들어가도 될까? 초청장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가도 될까? 그런 영혼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세상에서 지저대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 앞에 가셨으면 주저하지도 마시고요, 뒷걸음질 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십시오. 한 번 안 되면 2번, 10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이라도 두드리십시오. 만약 내가 두드리는 이유가 장신구라면, 장신구는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조금 두드리다가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내가 두드리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나의 생명이라면,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두드리십시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오실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두드려서 주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 들어와라. 이 넓은 세상으로, 구원의 세상으로, 용서의 세상으로, 생명의 이 세상으로 들어와라. 순례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문지방을 언제나 넘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문지기 되시는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너른 품으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사나운 풍파와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주눅들어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엎드려 은혜의 문을 간절히 두드리는 저희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혹 자비처럼 우리 가운데 기진맥진한 영혼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직 당신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진 이들을 향해 흘리는 우리의 애통한 눈물이 있게 하시고 문 밖에 서성이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생명길로 이끄는 귀한 씨앗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쁨으로 마중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